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멘. 27절은 아니거든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육정 8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드디어 이 좁은 문을 우리가 살펴보야 됩니다. 좁은 문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이 크리스찬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좁은 문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만 합니까? 힘써야만 합니다. 그냥 좁은 문은요, 무빙 워크가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오면, 예배당에만 오면 마치 무빙 워크가 움직이듯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틀림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써야만 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이 성화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면서 또한 과정이면서 성화는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될 영역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영역도요, 흥미롭게도 오직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은혜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오해해서 또는 하나님의 주권 교리를 오해해서 우리는 아무 일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탁 접어서 그냥 구원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 교리는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교리가 아닙니다. 은혜 교리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열정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힘쓰게 만드시고 우리는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힘쓸 마음도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쓸 마음을 주셔가면서 모든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우신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개념이지 우리는 아무런 노력 안 해도 얼렁뚱땅 그냥 구원받고 얼렁뚱땅 성화된다는 그런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은혜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행함, 하나님의 은밀하신 역사, 이것이 바로 은혜의 교리입니다. 은혜의 교리를 게으름의 교리와 또는 은혜의 교리를 마치 도둑질하듯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그런 교리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가 좋은 번연의 철로역정을 보십시오. 마치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는 뭐 가만히 애쓰지 않아도 또는 유혹을 다 허용하고 세상대로 하지 않는 데 따라가도 구원할 사람 구원하고 지옥에 갈 사람 지옥 가게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철로역정에서 이 좁은 문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이 전도자가 이 크리스찬을 책망하는 이런 장면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이 수많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찬은 좁은 길을 향해서 떠납니다. 좁은 길을 향해서 떠나는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의 만류를 뿌리칩니다. 그리고 고집쟁이와 또 우유부단한 사람, 그 사람이 와서 계속적으로 유혹을 해도 그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물리치는 자기 절제와 자기 관리가 거기서 틀림없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습니까? 이 신중하지 못함에 관해서 또한 책망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내 멋대로 막 살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책망이라는 이런 부분, 이런 교리는 나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교리가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좁은 문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넘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리고 왜 넘어지는 부분조차도 하나님의 허용과 관련되어진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책망을 하게 됩니까? 자, 이 허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실 때 그 허용은 우리의 잘못함이 우리의 잘못함이 관대하게 수용될 수 있는 허용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허용일 뿐입니다. 우리는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걸 교훈으로 삼으신다는 개념일 뿐입니다. 우리 더욱더 신중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나 넘어지는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왜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느냐? 그것은 성령을 소멸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약속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교리를 소멸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교리의 가르침을 소멸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그가 구원받는 과정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는 성령을 소멸하게 되어진다면 그는 결코 좁은 문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경고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만약에 이 경고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경고라고 한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는 별로 그다지 중요한 경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동일한 무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그 구원의 부유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또한 성화를 위하여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날까지 이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성령론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이렇게 터부시 되어지거나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 굉장히 약화되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를 제가 4년 넘게 강의를 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4년을 넘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칼빈은 말끝마다 성령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칼빈을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조직신학자들은 성령의 신학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의 중요성을 잘 간파하고 있었던 분이 바로 칼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의 중요성에 관해서 너무나 간과하고 있고 또는 성령론에 관해서 너무 막연하게 추상화되어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유난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요즘에 유난히 그 성경 구절이 제 가슴에 뜨겁게 와닿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어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날마다 예수의 주되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주체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는요 박약합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이후에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듭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는 거듭나기 이전에만
정말 기도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거듭난 이후에도 더욱더 기도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에 관한 부분에서 좀 더 묵상을 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부분인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분량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유난히 성령 소멸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하라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겠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 소멸하지 않고 항상 성령의 인도에 따라가면서 살면 되니까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과 관련하여 이런 관념을 가지십시오. 무엇이냐면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해야 충만해진다라는 개념을 이젠 접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장시간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몇 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일종의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 때문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적게 한다면 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서는 기도를 적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우리가 몇 시간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꺾어가면서 더 많은 기도, 더 깊은 기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날마다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성령에 민감하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자주 언급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이 교훈을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틴 루터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오늘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나는 4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마틴 루터 같은 그런 교훈을 가지고 그들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를 줄여야 된다. 나는 요즘 너무나 바쁘니까 기도를 줄여야 된다. 나는 이러니까 기도를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마틴 루터처럼 제가 한번 순종해 봤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늘려봤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우리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늘렸더니 제 일을 더 짧은 시간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더 많은 시간이 확보되어져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마틴 루터의 그런 말을 그냥 멋떨어지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라.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그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의 기도 생활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번은 휘필드와 요한 웨슬리가 같은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여러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잘 여러분 조심해서 걸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휘필드는 많은 집회나 이 어려움 때문에 몸이 심히 고단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성령의 인도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충분한 휴식을 필요로 한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근데 요한 웨슬리는 율법주의적으로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그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몸이 부서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휘필드가 깊이 잠들다가 새벽쯤에 깨어났습니다. 충분히 피로를 풀고 다시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때까지 졸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휘필드가 요한 웨슬리 보고 이런 얘기합니다. 웨슬리, 왜 기도를 당신은 그거에 얽매여서 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그는 어떤 틀에 얽매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거인들을 흉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조심하십시오. 그렇다고 기도의 양을 줄여야 된다거나 건너뛰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 웨슬리, 그 휘필드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다면 우리가 어떤 틀에 얽매여서 기도의 양이 꼭 많아야만 듣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양이 많아야 되니까 졸아가면서도 몸이 상해가면서도 기도는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3시간, 4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요.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인가 아닌가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의 양이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 삶의 질에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대로 기도한다면 당연히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할애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애석함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 삶의 질적 변화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감각이 점점 둔감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삶에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항상 점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율법적으로 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영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기도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혼란이 오느냐? 그것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어떤 틀에 얽매여야만 안정감을 얻는다고 하는 생각이 항상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일관성이 없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쩔 때는 안식일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어떨 때는 안식일날 이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의 일관성은 율법적 일관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일관성입니다.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관계의 풍요한 가운데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항상 이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지옥 백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율법적 행위를 여전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네들이 소경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병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눈을 떠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또한 그들은 소위 치료를 받아야 될 의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과의 이 본질적인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본질적인 관계에 관해서는 어두웠고 그들은 하나의 형태로만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건 자유함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그것은 율법의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율법이 얽매임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그릇을 결코 소홀히 다루진 않습니다. 그렇죠? 왜요? 이 그릇이 없으면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간혹가다 율법적 자유함을 착각해서 이 그릇을 깨뜨려 버려가면서 내용물을 중요시 여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틀림없이 이 그릇 안에서 이 그릇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처럼 겉모습은 깨끗하게 다루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내용은 썩고 부패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영적인 교제나 관계의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안에 생명이 없고 그 안에 썩는 시체들로만 가득한 회칠한 무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릇만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릇만을 깨끗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행위의 핵심은 겉과 안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겉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안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형식 안에 내용물이 정말로 생명이 있는 내용물인가에 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이고 그리고 항상 성령이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형태의 얽매임 때문에 때로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고르반 하나님께 들은 바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드려야 될 의무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부모님께 행해야 될 이 자녀로서의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소멸함,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율법적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율법이 어떤 틀에 얽매여서는 안 되면서도 그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헌금을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정신에, 복음의 정신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한 번 듣고 나서 정리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묵상을 필요로 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기 위한 몸부림이 굉장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더욱더 풍요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문에 들어서기 이전에 있었던 또 다른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만 합니다. 크리스찬이 절망의 늪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그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상 현자였습니다. 현자. 이 김호만 목사님의 이 교재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언급하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접근해 들어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세상 현자로 인해서 율법과 도덕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을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왜 당신은 좁은 문을 통과하려 하지 않고, 왜 좁은 문을 향해서 가려 하지 않고, 왜 도덕마을에 가서 율법을 통해서 또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어주시오. 이제 당신을 현혹시킨 자가 누구며 또한 누가 그 자를 당신에게 보내는지 가르쳐 드리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만났던 사람은 세속 현자라는 사람인데 그는 그렇게 불리는 것이 마땅한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우선 그는 이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를 좋아하기 때문에 늘 도덕이란 도시의 교회에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존 버녀는 이 크리스찬에게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유혹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어떤 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현자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 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교훈이나 신조로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교훈 같은 신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세속 교훈이나 신조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그를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연이 얘기하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세속 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찾아다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어떤 덕목만을 적당히 추구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약속해주는 교회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들은 복음의 정신에 충실하게 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강요하는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정신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이 율법주의적이고 때로는 교조주의적인 틀 안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래요. 요거만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요거만 넘어서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오늘날 신비주의 운동에 관해서 심각한 경각심을 외치는 교회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각심을 외치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들은 어떤 특정한 교리만을 가르치면서 이 교리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교리대로 살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것을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교회는 심리학으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인터넷에서 우리 철로역정과 관련된 어떤 자료를 찾기 위해서 이 어떤 부분을 봤는데, 여러분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Good Will Hunting이라고 하는 영화 보게 되면은 로빈 윌리엄스가 이 본 아이덴티티 그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예? 맷 데이먼이 거기서 이제 주인공인데 맷 데이먼을 위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t's not your fault라고 하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얘기.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부분을 보면서 다른 어떤 그 사이트를 블로그를 들어왔더니 상담 심리학 하면서 너무나 좋은 교과서 같은 영화. 그래서 It's not fault, it's not fault, it's not fault 쫙. It's not fault를 굉장히 많이 했었나 봐요, 거기서요. 쭉쭉쭉쭉쭉쭉.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내적 치유를 위해서 이것만큼 좋은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심리학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얘기가 사람들한테 참 좋은 얘기로 들려지는지 아십니까? It's not fault. 이건 It's not your fault.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누구 잘못이? 환경 탓일 수도 있고. 근데 복음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복음은 It's not your fault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상처가 되죠. 근데 복음은 왜 그렇게 접근합니까? 복음은 심리학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심리학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다닙니다. 세상 현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심리학적인 교회를 좋아합니다. It's not your fault라고 얘기하자는 그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위로라는 거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그는 또 그런 잘못을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럼 또 그런 위로를 받기 원하죠.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어쩔 수 없었어.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과연 그것이 치유가 될까요?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왜 그런 잘못을 하게 되는지 알아봐라고. 그것은 네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야. 이건 네가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고 너의 타락함과 너의 죄악을 인정해야 돼. 우리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 인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심리학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잘못이 아니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심리학과 비슷한 또 다른 어떤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배려합니다. 김기동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It's not your fault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의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그런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교리는,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It's not your fault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잘못이 아닌 것을 출발하는 것, 이것이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더욱더 많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도덕마을의 이 현자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속에서 구원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It's not your fault만 외치면 자기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자기는 결코 상처받지 않으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은 편안합니다. 왜 그의 양심이 편안합니까? 아무도 너의 잘못이라고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양심을 그런 식으로 죽여도 우리 속의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끊임없이 성령의 외침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듦으로써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또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성령을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소멸하는 법을 자꾸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은 편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대한 감각은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It's not your fault는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심리학입니다. 그것에 속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으면서 죽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전적으로 물리쳐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바른 길을 벗어나게 한 점입니다. 누가요? 그 현자가. 그 세상 현자, 교회 안에 어떤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고 성령님을 더 의존하도록 하지 아니하며 그냥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특정한 교리만을 붙잡고 살면 언젠가는 천국에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리를 붙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를 붙잡으라는 말부터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특정한 교리를 머리로 붙잡는 것을 붙잡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특정한 교리를 붙잡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으로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게 붙잡으면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와 자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이 교리를 붙잡으라는 말을 머리로 붙잡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단이 이런 식으로 오고 있으니까 이런 이단을 피해가는 어떤 일종의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이거는 이단의 교리니까 이쪽 교리만은 무조건 고수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그 교리를 붙잡고 살지도 않고 있어요.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거기엔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거기에선 틀림없이 대놓고서 It's not your fault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It's not your fault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십자가나 자기 부인이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성령을 붙잡아야 될 어떤 책임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들이 그 교리대로 살았느냐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고민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교리를 숙지하고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이 교리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 부분만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 세속 현재의 위험성은 당신이 십자가를 꺼려하도록 유도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인기 끄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꺼려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편하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쉽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 공부만 열심히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천국 갑니까? 주일성서 철저히 하고 11조 철저히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경고생활을 철저히 하고 큐티 철저히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천국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천국 갑니다. 지금 이 세속 현자는 십자가를 멀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얘기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으로 하여금 사망의 골짜기에 이르는 길로 가도록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가도록 유혹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며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싶습니다. 제가 자주 또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도록 만드는 일체의 모든 가르침을 경계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요, 우리를 긴장하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요, 우리를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 모든 가르침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가르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모든 경고를 이 사람에게 하고 난 이후에 이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말을 마치자 자신의 한 말의 진실성을 증명해달라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호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도 지금 존 버녀는 설교자의 또는 전도자의 이 진실성을 입증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엉뚱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 현자는 너무나 말을 잘하는 달변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달변가들과 복음 전도자들과의 이렇게 논쟁을 하게 되면 어느 쪽이 훨씬 더 우세하냐 하면 세상 달변가들이 훨씬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느 쪽이 옳으냐를 구분짓는 기준은 성경이라는 것을 기초로 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어느 쪽이 옳으냐 그르냐를 규정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주장이, 우리의 가르침이 옳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가르침을 인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할 때에 성령님을 더욱더 의존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게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속 현자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맞았는가 틀렸는가를 입증하시고 그것을 인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하여 성령님께서 그 심령에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충격을 주시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아무리 탁월하게 성경적인 가르침을 줬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누누이 느끼는 바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 부분에 관해서 여전히 거부감을 느끼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인치시는 사람은,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강렬하게 조명해 주시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것을 혐오하고 그것을 경계하며 또다시 동일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구원 받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슬픈 목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그는 세속 현자와 만났던 때를 저주하면서 그의 거짓된 충고에 쉽사리 넘어간 자기 자신을 바보들 중에 바보라고 수천 번 외치는 것이었다. 그렇습니다. 이런 전도자의 교훈을 듣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의 가르침이 옳은 것 같은데 It's not your fault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좋은 가르침이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분에 여전히 설득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은 이것을 혐오하게 됩니다. 혐오하고 또 혐오하면서 나는 바보들 중에 바보로구나. 난 다시는 이러한 세속적인 가르침 그리고 심리학적인 가르침 이렇게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며 성령을 소멸하도록 하는 이런 가르침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노라라고 하는 이런 반응은 오로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그토록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기껏 가르침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방식으로 또다시 돌아가 버리고 또다시 돌아가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를 보게 되면 시간이 얼마 지나자 크리스찬은 좁은 문에 도착하였다. 문 위에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지금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비록 제게는 자격이 없지만 저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높은 곳에 계신 주님에게 끝없는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문에 도착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겪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좁은 문까지 가는 것조차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역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라고 하는 교리가 여기에 또한 적용되어집니다. 오직 은혜라 한다 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또는 무빙 워크를 탄 것처럼 그냥 쭉 가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무빙 워크를 마치 우리는 무빙 워크에 타면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인격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열심을 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한 이후에 우리는 뭐라 얘기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 교리가 가져다주는 특징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그럴 마음과 그런 의지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좁은 문에 도착하자마자 뭐랍니다. 문 위에서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쓰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자, 은혜면은 그냥 좁은 문은 열려야 되는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힘쓰라 라고 하는 성경 구절과요, 그리고 구하여도 라는 말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힘쓰는 자만 들어갑니다. 구한다고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로 옵니다. 근데 교회 오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가 많습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적을 것이다. 지극히 적을 것이다. 항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는 자의 개념을 뭐라 얘기합니까?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남은 자의 개념은 지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 남은 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지 않는 사람, 바꿔서 얘기한다면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마치 약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힘들다고 얘기하죠. 왜 힘들죠? 왜 어렵죠? 내 힘으로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마치 얼마만큼 어려워요? 약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바늘구멍과 같은 좁은 문입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힘쓰라는 것은 뭐에 대한 호소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지에 대한 호소가 아닙니다. 뭐에 대한 호소입니까? 여기서 힘쓰라는 내용에는 여기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요소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 힘으로 들어가기 위한 어떤 노력이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교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두드리라라는 것 또한 뭐와 관련된 표현입니까? 은혜 교리와 관련된 표현입니다. 찾을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은혜 교리와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뭘 해야만 합니까? 찾아야만 합니다. 뭘 찾습니까? 구원의 도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도리에 무관심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요즘 소위 은사지 운동하는 그런 신비주의 교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구합니다. 무지하게 구합니다. 그들은 밤이 맞도록 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찾질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진리를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영원한 안식에 관한 교리를 말씀드리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상태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얻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는 사람은 아직 영원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는 그 말씀, 나는 다 99%까지 인정하겠는데 이 말씀은 인정할 수 없어. 누가 뭐라든 이 말씀은 난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 구원의 도리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찾는 일에 너무나 게을리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에 정말 진짜로 정말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도리의 부유함을,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목마르게 찾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교회사 안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그들은 조금이라도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들의 항상 관심은 이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성경의 가르침인가,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굶주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 왔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의 관심이 무엇이냐 아십니까? 그 다음에 구하고 찾는 것 다음에 뭐죠?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살고 싶어서입니다. 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납득이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정확하게 가르칠수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제 가르침이,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이 점점 더 좁은 길이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좁은 문을 두드리고 싶어서 그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저는 그거에 목말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직장에서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 설교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더 좁은 길을 얘기한다라도 나는 그 가르침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당신의 사업은 이제까지 다 쌓았던 명예는 한순간에 내려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이 좋습니까? 그래도 나는 그것을 두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하고 찾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틀림없이 더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껏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찾아서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기껏 찾았더니 뭐야? 나한테 더 편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나 더 어려운 길이지만 이 길이 옳은 것을 어떻게 해? 저는 저하고 친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회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그 어려움 때문에 자꾸 뭐라 그럽니다. 점점 더 목회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좋아요. 당신들이 제가 가르친 걸 싫어한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제발 좀 입증해줘요. 그렇다면 나는 이걸 얼마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걸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인 건 알지만, 이것이 더 자기를 힘들게 만든다는 걸 알지만,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을, 그 좁은 문을 외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도됨. 이것이 성도됨. 오직 은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잘 보십시오. 이 세 개가 다 하나의 은혜의 종합 세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해야 됩니다. 말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서 찾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찾을 때에 진리를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살겠느냐? 이 좁은 문을 가겠느냐? 이 어려운 길을 걷겠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다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마치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 청년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서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여, 어떻게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네가 정말로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느냐? 그러면 성경에 얘기하는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계명 쭉 말씀하십니다. 주여,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다 지킨 바입니다. 그래, 그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나를 따라.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좁은 문이다. 자, 아예 몰랐으면 마음이 편한데 내 모든 재산을 팔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그가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가더라. 발견하는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은혜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적도다.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것도 찾는 것도 은혜지만,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두드리고 열리는 것 또한 비로소 은혜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좁은 문을 앞에 두고서 이 좁은 문 앞에서 어떤 본이 나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두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서 부자 청년 같은 태도를 견지하지 마십시오.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두드린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순종 또한 여러분들 힘으로 안 될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 자꾸 스콜라화 돼가고 있는 것에 관해서 제가 자꾸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의 능력은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감탄을 하는 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감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을 특이하게 보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들이니까요. 거기에는 두드리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도 아니고, 구하는 데서 나타나는 능력도 아니고, 찾는 데서만 나타나는 능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능력은 두드려서 열리는 데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난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그러실 겁니다. 그럼 바리새인도 그 정도는 다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는 데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됨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게 되면 70페이지 맨 밑에 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것은 우리의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이 문이 좁은 것은 우리 죄를 내려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좁은 문은 죄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문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죄된 옛적 습관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된 행위들과 경건치 못한 친구들, 세상의 우상들, 그리고 잘못된 확신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확신들. 그죠? 이것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세상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죄악된 습관에 삶을 청산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내려놓아야 열립니다. 또한 자신의 기준에 의한 적당한 수준의 고백을 가지고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좁은 문은 넓은 문과 달라서 반드시 자기를 부정할 때라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다음 패러그램 보시게 보면, 그런데 밑에서 한 5번째 줄 되죠. 좁은 문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여러분, 힘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어요. 스트러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는데 왜 몸부림쳐야만 합니까? 네? 여러분, 은혜로 들어가면 얼렁뚱땅 쉽게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시고, 그 강화된 우리의 의지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싸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죄악된 옛적 본성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집니다. 몸부림치기 돼요. 스트러글이 생기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옛적 성품을 이기도록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것도 결국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은혜라고 고백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리가 가져다주는 중요성이 뭔지 아십니까? 교리는요, 여러분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또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죠. 교리를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교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 점점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교리로 설명해야 되니까 나의 무능함을 알게 돼서 더 겸손하게 되고, 나의 악함을 알게 돼서 좀 더 겸손하게 되고, 나의 어리석음을 알게 돼서 점점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교리가 가져다주는 이 특이함은 우리의 내면 현상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고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리를 잘못 가르치면 더 교만해지죠.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죠. 그러나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게 되면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점점 성도들에게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의 중요성을 그래서 점점 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7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차는 중간 부분 보게 되면, 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여 얻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이다. 여러분, 구원 받기 이전에는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은혜 교리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은혜 교리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엔 기도할 필요 없다. 구원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받는 거다라는 식으로 은혜 교리를 그렇게 가르치면 곤란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도 질문을 던졌더니,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죠. 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은혜는 선물인데요. 선물이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선물은 공짜잖아요. 여러분, 공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은혜 교리를 자꾸 착각해가지고 내가 조금이라도 힘쓰면 안 된다라고 착각하는 그 은혜 교리를 자꾸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가르친다고 해서 학자들이 다 100%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은혜 교리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 교리는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은혜는 필요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왜 기도해요? 다 은혜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 아닙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요. 기도 무용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꾸 기도 무용론으로. 은혜 교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은혜 교리란 기도 교리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는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 자체는 고백이에요. 고백. 어떤 고백이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자각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꾸 요즘 교리가 어떻게 가버려요? 은혜 구하지 않아도 되는 식의 괴상한 교리로 자꾸 가고 있어요. 자꾸 교리가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스콜라화 되는 것의 특징이에요. 스콜라화가 뭐예요? 학문화 되가는 거예요. 이론화 되가는 거예요. 이게 스콜라화예요. 이 교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어떠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꾸 그분들은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기도해서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교만해지나요? 기도해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있지요. 실제로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서 교만한 건가? 그렇지 기도를 잘못 가르쳐서 교만한 건가를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자꾸 잘못 진단을 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교만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교리를 가르쳐서 교만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리 배워서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교리 가르치면 안 되겠죠. 왜 우리는 그 현상에 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미있는 게 이거예요.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교회들은요, 교리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명분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아십니까? 교리를 많이 가르쳤더니 교인들이 교만해졌더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교리를 많이 가르치는 교회들은요, 기도를 너무 강조하면 위험하다. 왜냐하면 기도 많이 하는 교인들은 교만해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참 신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교리도 많이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때려쳐야 돼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은혜교리, 둘 다 은혜교리예요, 은혜교리.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두 개 기도 중에 하나만 없어지면, 예를 들어서 기도교리가 없어지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교리, 이 체계는요, 무능해져 버리고, 말씀이라는 것 없이 기도만 있게 되면 이 기도도 신비주의로 전락해서 무능해져 버려요. 사단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이 부분이 같이 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자꾸 설득해 갔어요. 그래서 양쪽을 서로 그렇게 공격해야 시작합니다. 기도 많이 해서 금식 많이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교만해. 그런데 잘 보십시오. 기도를 제대로 가르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면 교리가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리를 터부시하고 또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터부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기도 많이 하면서 성경 교리에 해박했던 분들이 교만했던 분들이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무능함을 끊임없이 자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리는 끊임없이 나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내가 기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사람들은 항상 교리는 기도를 필요로 하고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고 기도는 더 많은 교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순환 논법입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양쪽이 서로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닌 항상 같이 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오늘날 이런 식으로 은혜 교리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 교리를 자꾸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머리로만. 은혜 교리를 삶 속에 순종하는 가운데 알게 되어진다면 은혜 교리는 그렇게 쉽게 칼로 무썰듯이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렸죠.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는 법, 경건생활을 성령 안에서 하는 법, 칼로 무썰듯이 쉽게 딱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안 돼요. 항상 성령님께 민감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때야만 가능해요. 이거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그러니까 기도를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구나.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이 그 속에 성령이 없다는 게 대번에 입증이 돼요. 아,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몇 시간씩 기도해야 된다는 거구나. 이것만 봐도 그 속에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이 교사되심이 없다는 것이 입증되어져요. 성령께서 교사되신 사람은요, 절대로 이것에서 한쪽을 소홀히 하지 않아요. 틀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내용도 소홀히 하지 않아요. 내용과 틀을 동시에 중요시 여기는 법을 알게 돼요. 그것이 뭐일 것이요? 그것이 바로 균형이에요. 균형. 신앙은 그런 균형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해요. 이 균형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요거만 보고 마칩시다. 14절 문지기. 여기서 할 얘기가 많지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두드리자 진작에 생긴 한 사람이 문으로 나왔다. 그 사람의 이름은 호의였다. 호의는 누가 거기에 있느냐고 물었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질문하였다. 크리스찬 대답합니다. 여기에 죄짐을 진 불쌍한 죄인이 있습니다. 저는 멸망의 도시로부터 왔으며 시온산으로 가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 얻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문을 지나 그곳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선생께서 저를 문 안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이 호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의. 이 사람 이름이 굿윌입니다. 굿윌. 자, 이 굿윌 찾다 보니까 굿윌 헌팅이 보이더라고요. 굿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호의 또는 선의, 뭐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죠. 이 선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누가 거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뭘 묻는 거예요? 누구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 아닙니까? 지금 문을 두드린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제대로 자각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 질문을 던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가? 내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왔는가? 내가 왜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가? 내가 왜 매번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우리는 수십 년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왜 예배당에 왔는지 모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천국만 가는 줄 압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 거기 서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크리스찬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죄짐을 지은 불쌍한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왜 교회에 왔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존재가 됐습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 때문에 지금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위하여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작업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또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논리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회심은 단회적이면서 반복적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독특함이에요. 우리의 회심은 단회적이에요. 틀림없어요.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음으로 더 이상 지옥 백성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회심과 같은 삶의 여정을 겪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두드리고서 그 다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시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존재냐를 입증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겸손함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성령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회심할 때만 던지는 질문 아니에요. 회심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낮추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우월한 존재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짐을 진 불쌍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드리기 위해서 왔고, 또 두드리고 있고, 또 찾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굶주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성화를 더욱더 이끌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디서 왔냐는 것입니다. Where?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는 who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번은 where?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존재예요. 무슨 얘기죠? 다시는 그쪽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망의 도시에서 구원받은 존재면 이제는 어디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그걸 자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참석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자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디서 왔으며 또 무엇을 원하는지, 예배당에서 도대체 뭘 원합니까? 난 병 낫기 원합니다. 띡. 우리 그것 때문에 예배당 찾지 않습니다. 병 낫기 원합니까? 제가 좋은 한의원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병원을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왔습니까? 저는요, 위로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떻게 위로를 받기 원합니까? 좋은 소리요. 띡. 심리학자를 찾아가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위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긴 그런 곳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원합니까? What? 무엇을 원합니까? 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시온산으로 가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구원의 도리를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왜 예배당에 왔습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가 죄짐의 불쌍한 존재라는 그런 존재, 멸망의 도시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존재인식,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 죄의 노예로부터 구원받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과연 어떨 수밖에 없습니까? 진지할 수밖에 없죠. 예배 시간 내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기도하면서 대충 할 수 없겠죠. 찬양하면서 대충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대충 들을 수 없겠죠. 우리가 정말로 좁은 문을 찾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 who, what, 그리고 where,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걸 소위 저는 이렇게 정의해요. W3. 여러분들 이거에 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인식, 정체성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좁은 문을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좁은 문에 들어온 우리의 존재는 이 세 가지 이 W를 염두에 두고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만 걸어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아니요, 나에게 원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됨이 참된 성도된 자로서 고백해야 될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오늘 시간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습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또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또한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끊임없이 이 세 가지 왓에 대하여, 이 세 가지 W에 대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길 잃지 않고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